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함께 누려봐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흡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씨가 뿌려질 때 30배 그 삶에서 그 심령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크나큰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펼쳐서 덮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받으려고 할 때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성령께서 제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온전한 열매만을 아버지 또한 생명의 씨만을 아버지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장에 아버지 심기고 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낫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 믿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연약함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리가 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늘 머리가 묵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늘 머리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편안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믿고 손을 얹은 모든 자들을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고 주님이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머리가 늘 가볍고 상쾌하고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밤에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에 고생하는 이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누우면은 아버지 눕자마자 아버지 깊은 단잠에 빠져서 아버지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자는 아버지 그래서 자는 동안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그러한 축복의 잠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장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버지 변비와 아버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버지 마음의 심령의 변화 때문에 예민해서 장에 아버지 변비가 갑자기 오고 설사가 오는 연약한 장을 가진 모든 분들을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소서, 상쾌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설사가 아니고 변비가 아니고 늘 쾌변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장으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갖고 손을 얹은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비록 믿음이 없는 가운데 손을 얹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흘리신 거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신과 신경이 예민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민해서 위에 경련도 잘 일어나고 변비가 걸리고 설사도 일어나고 소화 불량도 생기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정신의 신경들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구석구석을 친히 만져주셔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이 아버지 저희들의 이 부족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치료의 기도를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이들의 병이 아버지 완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병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손으로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노아 방주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숨 쉬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한숨이라고 그러시는데 숨이 벅차서 숨이 꼴깍 막혀서 그렇게 안 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쉬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성품이 까탈스러워요. 그런데다가 영상을 올릴 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에 주신 거를 전하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해요. 그래서 더 예민한 가운데서 더 예민해져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많이 오는데요. 특히 영상 올릴 때. 그래서 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은 숨 쉬는 소리가 굉장히 자주 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거북하실 거예요. 듣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진작 안 했는지. 근데 폰으로 편집을 해요. 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아요. 그래서 막 긁다가 큰 숨 쉬다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잘라요. 잘라서 최근 영상부터는 제가 이렇게 땅이 꺼지는 숨 쉬는 거 안 들으셔서 편하신데 그전 거 영상은 여전히 한숨이 땅에 꺼지게 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걸 놓고 주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상태를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본인이 확증을 해서 혹은 어떤 거를 옆에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적어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확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그렇게 확신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확신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진짜를 혹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자신을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여지껏 말로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자 맞나?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내 삶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아니면 나 구원 받았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어디 가서나 확실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나 같은 자 맞나, 나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맞나,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혹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아주 칼로 난도질 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맞던가요? 아니면 가짜이던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고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나요? 아니면은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 삶을 맞나라고 걱정하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자신을 옆에 사람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 말고 주위에서. 그러면은 주위에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나한테 누군가 말을 해줬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진짜 맞나요? 그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포장된 어떠한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내 속 내면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수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말할 자격이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인가 이게 가짜인가,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는 봤는데요. 그거를 누구한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은 없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주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믿고 저분한테라면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겠다,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움은 청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정말 그게 내가 믿음이 있고 정말 내가 믿는 자일까요? 아니면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이 그거를 믿음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참 믿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다 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가 눈으로 보이려면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삶을.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근본부터 우리 한번 살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엄마를 믿을 때 아기는 태어나서 너 나를 믿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지켜주는 자, 엄마한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만이, 엄마가 내 옆에 있어야만이,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만이 나는 산다라는 것을 이게 믿음인데요. 아기들한테는 이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아주 무섭도록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 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생명인 거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참 믿는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근본이 되신, 천국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그냥 후 불어서 없애뜨리고 새로 시작해도 될 잿덩어리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잃어버릴 수가 없으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 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의 피를 덮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하셨는데,
거품을 받고 흐르게 하는 거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다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즉 그리스도인에게만, 즉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허락한 그 피의 언약을 자동으로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래요. 하나를 말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가 이제 나의 원하는 거가 되는 거가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런 순종을 하고픈, 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래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래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합쳐진 하나래요. 흡수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와 물을 쏟으시고 창자가 다 보이는 그런 매질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흡수돼서 하나가 된 거래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지고 엎드러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들이 갖고 있는 심령이 그거를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이가 아니고 상식적이가 아니고 그 어떠한 그 지식이 내가 인정이 돼서 그냥 믿어져서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어떤 날레지를 내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뿐, 거기까지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그 날레지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거를, 그러니까 지식을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인 그 자체를 나는 믿어라고 이렇게 속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분들 중에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가짜예요. 그거는. 그런 이들의 생명책에 그런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충실하게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기회를 주세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이의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얘 이것 좀 들어봐. 얘 이것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그건 가짜야. 진짜가 이거야. 진짜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 색깔이야. 이것 좀 한번 들어봐봐. 이것 좀 한번 먹어봐봐. 그렇게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찔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 뜻이래요. 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내가 십자가 같이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 성경 구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죽고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삶을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돌아보는데,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는데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셨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흡수가 됐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 뜻을 거부하고 내 원하는 거 올라올 때 밟아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내 기쁨 밟아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쫓아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게 나는 매일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의 그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 그게 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보여주셨어요. 며칠 전에 언제 보여주셨지? 기도 중에 보여줬나? 아니면은 생각이 났다. 어디 가는 차 안에서였어요.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이 지구를 이렇게 통째로 보여주셨는데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도 이제 곧 태워야 되는 상태. 왜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계속 모은 다음에 조금 모으고 태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이제 태워서 깨끗이 치우잖아요. 근데 지구가 정말로 쓰레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쓰레기장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태워야 될 때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처자한테도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이 진실이 아니고 참 현실이 아니고 가상 현실이라는 거. 그거를 그 처자에게 설명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그 게임기 있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가상현실이 나타나잖아요. 건물에, 높은 건물에 다리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게 나오고, 근데 나는 그 펑펑한데 거실 바닥에서, 방바닥에서 노는데 그거 딱 쓰면은 정말 높은 데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 떨어질까봐 이렇게 살살 걸어가고, 옆에 사람이 밀면 그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고 아 소리 지르고 정말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바다 보면 바다에 들어간 것 같고, 상어가 오면 진짜 나 물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그거 끼워봤어요. 잠깐 끼워봤는데 동생이 이제 틀어줬는데, 어떤 유럽 어떤 그 지역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계단에 돌멩이가 있고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있어. 그랬는데 제 화면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얼른 들었어요. 거기 젖을 것 같아서.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벗으니까 없어지고 그냥 편안한 내 소파 위 혹은 내 거실 바닥, 방바닥이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이게 만져지고 다 실제예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상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벗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벗겨질 거예요. 곧. 근데 그 쓰레기를 보여주셨을 때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찬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쓰레기를 이제 태울 때가 된 거. 이제는 진짜 태울 때가 된 거. 1초 후에 그러니까 10분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곧 태울 때 된 거. 요렇게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 긴급한 때라는 것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셨고, 쓰레기장이니까 여기는 다 쓸어서 하나님이 다 없앨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려고,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나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핏대 올리고 눈꼬리 올려가면서 침 튀어가면서 바등바등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장에서. 이제 곧 태워질 이 쓰레기장에서. 근데 이런 마지막 때에 참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깨닫고 있는 자예요. 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이거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지혜의 눈이 있어요. 눈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별을 하시고 자각하시는 분들이 깨어있다는 증거고요. 주님을 참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깨어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깨어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냐 여전히 술 취해 있어서 해롱해롱한 것처럼 내 영이, 내 심령이, 내 상태가 그렇다면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참 믿음을 안 가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건가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나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아직 육신을 입은 거, 내가 아직 코에 숨 쉬고 있으면 주님이 아직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 흡수가 돼서 예수님과 떼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일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깨우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소리로 사용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살피는데 시간 길게 필요하지 않을걸요. 몇 초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삶이 어떤지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원하는 거가, 여러분이 바라는 거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어디로 치우쳐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목적이 원하는 것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은지, 땅에 게 더 많은지 하늘에 게 더 많은지, 아니면 아예 땅에 깔로만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금방. 어떤 분은 나는 하늘의 거 구해, 하늘에 올라가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고 나 천국을 침노하길 원해, 간절하게 원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맞고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서 반은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육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 육의 삶이 전부인 걸로 깨닫는 거죠. 이게 다한 걸로.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냥 진짜 물거품인데, 근데 진짜 물거품이다, 이게 금방 지나갈 거다라고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의 거를 파는 거고 육의 거를 쫓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지고 자기 마음에 그게 찾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설사 반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럼 그런 사람은 나는 그래도 반은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실 거야,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지옥 보내는 자는 아무도 없다. 스스로들 다 간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린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한대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선택하셔 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뜻이어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이어서 여기로 왔어요, 하나님 뜻이어서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그냥 만만해요. 그냥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대로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예요. 본인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게 참 자유가 아니고 자신을 더 옭아매는 것 뿐인데, 그 당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뭔가 좀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니까, 뭔가 그 순간에 자기가 자유함을 좀 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육적으로는 느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안식인가요? 참 평온 맞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가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 안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싹 다 포도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그 나무가 포도 가지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면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가지예요. 포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흡수해 버리신 2000년 전에 피와 물로 쏟아서 우리를 흡수해 버린 당신과 하나로 흡수해 버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공급해주는, 즉 자기 아비는 사단으로부터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단지 그냥 거품인 거지만은, 일시적인 거지만은. 여러분 낚시 갈 때 생선이 좋아하는 낚싯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생선이 좋아하는 낚싯밥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련한 생선들이 배고파서 그거를 홀라닥 먹으면은 먹은 대가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자식은 세상으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고 먹이 받아 먹은 대가로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에 혹은 자기가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사람 눈으로 봐도 실제로 이루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가상세계예요. 가상이에요. 가짜예요. 왜요? 없어질 거니까 가짜죠. 영원한 게 아니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성공을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잠깐 있다가 풀에 앉은 이슬처럼 사라질 거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니까.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쓰레기 통인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흡수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거를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육의 삶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 하나님 자녀한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니까, 지켜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가, 내 신부가, 내 아가가 잘 갈 수 있도록,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울더라도 갈 수 있도록.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원수에, 그러니까 소각돼서 없어질 이 쓰레기통에서 삶을 살아야 하니까 눈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근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자기 집에 갔을 때는 비로소 모든 것이 자기 거니까, 원래 자기 거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갔으니까 눈물이 없을 수밖에요. 아픔과 고통이, 분노가 없을 수밖에요. 억울함이 없을 수밖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자녀가 이 원수의 이 나라 쓰레기장에서 사니까 억울한 거가 많을 수밖에요. 힘든 게 많을 수밖에요. 눈물 흘리며 가는 수밖에요. 넘어질 수밖에요. 없어요. 그거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흡수되어 버린 예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시지도 않아요. 눈동자 깜빡도 안 하세요. 진짜로. 그러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버릇 나빠질까봐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 기를 때 줄 수 있음에도 안 주잖아요. 자녀를 제대로 건강하게 기르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니까 똑같아요. 부모 마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소각장에서, 이 쓰레기장에서, 온통 쓰레기로 찬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못 깨어난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깨어날랑 말랑하는 자들? 아니면 깨어나도 중간중간에 졸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항상 깨어있지는 못해요. 저도 수시로 졸아요. 근데 제가 졸 때는요, 사단마귀가 항상 역사를 틈새를 안 놓쳐요. 사단마귀가. 먼저 나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각해서 깨어난 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무조건 마땅하게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게 항상 내 가족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손주들, 내 조카들, 내 사촌들, 이렇게 범위 넓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살아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 흔들어서 깨워야죠. 그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꾀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자기 꾀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올까요? 나의 어리석음을 마귀가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그 죽음으로 이끄는 자기 꾀를 부어줘요. 근데 나의 성향을 보고 부어주는 거예요. 성향에 맞게. 그래야 내가 마귀가 이거 마귀가 좋네 라고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악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쓸 수 있게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모두가 자기 꾀에 배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에 배부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배가 터져요. 터져서 죽어요. 진짜로. 어리석은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직도 멀었지,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쁨이에요.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요.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계단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가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흡수되어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확실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을까요? 혹시 보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필요한 보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신부가 더 많이 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첫열매들이 더 많아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기억하여 주소서. 저희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참으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우소서. 아버지, 참 회개의 축복을 영상을 듣는 노아방주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그거는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듣는 이에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주님은 주기로 작정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서 항상 우리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리세요. 받으셔서 누리십시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